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나요? 여러분들의 나는 내 인생이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삶이 반드시 끝나는 그날이 있을 텐데 그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이 생각을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린 버리운 자예요. 당연히 성령님이 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가 씻기고 우리가 죄를 버리고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시다면, 살아 계시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늘 하실 겁니다. 너는 뭐 때문에, 너의 남은 삶은, 네가 이 땅에서의 그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니? 네 남은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니?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옳은 삶이 되겠니? 너에게는 얼마나 많은 날들이 남아있는 줄 아니? 이것들을 묻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기가 막힌 사람일 거예요. 그냥 오늘도 살았으니 내일도 또 살겠지, 모레도 뭐 또 날이 오겠지, 내년에도 내가 살아있겠고 5년 후에도 내가 살아있겠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기가 막힌 존재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나? 나는 도대체 아무 의미 없이 목적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는 건가? 나는 왜 살아가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저는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것으로의 삶이 끝난다면 저는 이러고 있지 않을 거예요. 얼른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에 다 던져버리고 나가 제가 살고 싶었던 삶, 그동안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걸 가서 다 얘기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가서 따질 사람들에게 다 따지고, 그동안 억울했던 것, 주님 때문에 참았던 걸 다 폭발적으로 다 내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삶 안 살고 다 던져버리고 전 다른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삶을 살아가나요? 제게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바다에 한 번은 가끔 어쩌다가 바다를 나가 보게 됩니다.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 애들하고 함께 그냥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닷가를 한번 보고 오기도 하고, 가서 또 그저 제가 좋아하는 그 야채하고 뭐 나물 있는 곳에 가서 마음껏 그걸 먹고 아이들하고 함께 돌아오기도 해요. 그럼 바다에 가서 늘 바다 막 파도가 치는 그곳 가까이 갔다가 확 갑자기 파도가 치면은 그냥 뒤로 물러나고 도망가고 재밌어서 깔깔대는 그 아이들을 보면 참 행복하더군요. 그 아이들이 박보영 목사님 사랑해요 하고 그거를 휴대폰으로 이거 찍어 놓고요. 그럴 때 저도 모래를 이렇게 잡았다가 놓으면은 모래가 여기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다 털다가 보면은 그저 한 톨, 두 톨 정도 이렇게 묻어 있게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이 모래 한 알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이 수많은 저렇게 넓은 끝도 없는 저 모래백사장에 이 모래 한 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여기서 뭘 그렇게 갖겠다고 하고 싸우고 난리 법석을 피우며 요 안에 이 모래 한 알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살아갈까 하면서 가끔 거기서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생명을 다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 남은 삶을 살아갈 거야. 누가 뭐라고 하건 뭐 어쨌건 잘났느니 못났느니 그런 소리 하건 안 하건 나는 그 길 믿음으로 걸어갈 거야 하는 그 결단을 모래 한 알 보고 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모래 그 전체 백사장보다도, 아니 바다의 엄청난 넓은 그 바닷가를 보며 이것이 파도가 쳐올 때
한 방울 정도 튀길 때가 있어요. 그저 그 한 방울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뭘 그렇게 세상 끝에 취해서 살려 하고 왜 그렇게 살아갈까? 허무하기가 짝이 없는 인생이. 왜 이 모래알 많고 한알 만한 그 인생도 아닌 것 가지고 저 바다에 있는 물 한 방울 튀기는 것보다도 작은 인생을 살아가며 참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을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당당하게 주의 종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용사들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같이 바보 같은 인생이 없을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한 톨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의 선택이 잘못되어 왼쪽을 선택한다면, 넓은 길을 선택한다면 우린 기가 막힌 재앙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오전에 전 금요일, 목요일 날 여기서 소리 질렀던 자매가 앞에 앉았더군요. 그래서 오늘도 또 그럴지 모르니까 좀 뒤에 앉으라고 했어요. 오늘도 무서울지 모르니까. 사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혹시? 천국 지옥 얘기예요. 그것이 실감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 사단은 못하게 해요. 이걸 막아버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못 듣게 하려고 해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사단은 제일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얘기를 정말 싫어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 그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구나, 난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돼, 내가 지금 미쳤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신이 깨어나는 그 설교를 듣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들을 붙들고 딴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다시 살던 그 길을 향하여 휴 걸어갈 때 사단들은 한숨을 쉬어요. 아, 이제 됐구나. 그러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성도가 아니고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흔치 않다고 하는 거죠. 왜? 교인들은 싫어해. 교회 중직자들이요, 와서 그런 설교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한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교회 와서까지 또 스트레스 받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는 경우도 있다고 하대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아주 참 갑갑하고요, 한심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지 사단이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설교 아니면 안 했어요. 주님은 이것만 하라고 하세요. 다른 것 너는 하지 말아라. 소망을 주는 것, 그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난 누구냐, 당신 지금 맞냐, 이게 십자가의 보혈로 증자 지켰냐,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냐,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말도 못하게 공격을 해요. 괴로워요, 정말이요.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카톡으로 보면은 심령이 상해요. 그래서 얼른 저한테 카톡하거나 편지하거나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보다가 관둬버려요. 왜? 내 심령이 죽어가는데요. 맞는 것 같으면, 저는 올바른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예전엔 잘했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오래 서 있다가 막 들어가면은 허리가 아파요, 좀. 그러니까 좀 쉬어줘야 하는데, 그런데 바로 또 상담하는 사람들이 방에 꽉 차요. 들어가면은요, 숨을 헐떡거리고 아유 힘들어 하는데도 들어오세요. 그럼 들어오면은 상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온 분들 별의별 많은 사연을 갖고 있으니 못합니다, 가십시오. 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가령
정말 힘들 때는 이 5시 반서부터 하겠습니다 하는 걸 제가 써놔요 거기. 그러나 끝나고 들어오면 따로 들어오는 분들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 서 있다가 막 들어가면 허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이젠 괜찮지만은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집회를 하면은 힘들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어떤 포즈가 제일 편안하고 시원하냐면 다리를 꼬고 이 한번 트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반대로 꼬고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를 하면 또 불편해요. 그냥 다리를 꼬는 게 편하네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들어오면 죄송해요 성도님,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리 좀 꼬고 앉을게요. 아이고 그러면 뭐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며 목사님 왜 다리를 꼬시냐, 그게 이제 굉장히 거슬리는 모양이에요. 제가 근데 오는 분마다 다리 꽈서 죄송합니다 허리 아파서요. 이제 붙여놔야겠어요. 그걸 좀 붙여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짜증이 얼굴에 붙었느냐, 그러면 짜증 붙죠. 그러면요 이렇게 죽어라고 설교하고 오늘도 들어가면 오늘 철야에도요 그래도 또 상담하는 분들이 또 꽤 여럿이 돼요. 그 상담하고 또 모인 아이들과 함께 말씀도 또 전하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자려고 하면 새벽 1시쯤 돼요. 그럼 그때 또 설교 준비도 하고 내일을 위하여 설교 준비도 하고 이렇게 좀 바빠요. 그러니까 힘든 표정을 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너무 힘들다 하면은 표정이 틀렸대요. 그런 건 좀 봐주고, 그리고 또 괴로운 게 상담하려면 얼른 딱딱딱딱 해주시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렸을 때 얘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부모한테 고통받은 거 그냥 우리 시부모한테 참 힘들었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너무 많은 상담을 들었기 때문에. 남편 바람핀 거요, 그냥 남편이 그랬어요. 한마디만 하면 저분 얼마나 뒤집어질까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잡은 장면, 어디 가서 뭐 두 번째는 어디서 잡고 뭐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저도 표정이 피곤하고 하니까 좀 이 얼굴이 그런 모양이에요. 내가 여기 대전에서부터 왔는데, 내가 대구에서부터 왔는데 어쩌면 그러고서 바로 내쫓아 버리냐. 다음 사람이 여기 잔뜩 있는데 여기서 이거 한 30분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저쪽에 유리창이 있어요. 누구나 다 내 상담하는 모습을 보라고 크게 유리창을 만들어 놔서 누구나 다 제가 상담하는 모습을 봐요. 문 열어놓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뭐 그렇고 저렇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유리창을, 이만한 유리창을 상담하는데 들여다 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꾸 그 상담하는 대로 그저 자꾸 이건 뭐야 그러고 이렇게 하고 쳐다보는데, 저는 볼 수 있지만 이분은 앞을 보니까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별의별 일들이 참 많아요. 요즘은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나는 뭐냐면 무릎을 못 꿇어요.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 있어도 예전에 9시간씩 새벽 기도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고장이 나버리고 무릎을 꿇으려고 하면 소스라치게 아파요. 그래도 신방을 가서는 제가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양반다리를 안고 제가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는 못하죠 이제. 그래서 여자같이 옆으로 다리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저렇게 하기도 하고 해가면서 열심히 버티는데, 그는 좀 이렇게 서로들 목사님이 오랫동안 저랬구나.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고개를 못 숙여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예전에 아마 이렇게 하고 기도하던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 뭐 어떻게 됐는지, 여기가 잘못됐는지요, 이제는 고개를 못 숙여요. 이렇게 숙이는 게 제 죄에 대한 숙이는 거예요. 저 뒤에서 근데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니까 목사님 교만해지셨냐 요즘? 왜 고개를 안 숙이고 하시냐? 고개를 못 숙여요. 이제 이렇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옆으로 돌리는 것도 이제는 몸을 좀 이렇게 돌려야지 돼요. 자, 이제 병들었구나.
무릎 꿇는 것도 안 되고, 예전에는요 다리에 물이 차도 그 동물들 놓는 주사 그걸 갖다 꽂아가지고 물 뽑고요, 여기 막 탄력 붕대도 감고, 그리고 또 무릎을 꿇고 그래 기도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서 어쩌면 그렇게 하나하나 병 들어가는지 무릎도 안 좋아지고 팔꿈치도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지금 한 40일 동안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집회를, 하여튼 외국서부터 집회를 거의 빠지지 않고 새벽이고 그냥 밤이고 계속 가다가 보니까 이게 팔꿈치도 병이 들고 무릎도 병이 들고요, 이 목도 병이 들고 하더군요. 좀 그런 건 서로들 저 양반 제가 아무렴 교만해져서 그래 이제 내가 이 정도 됐지, 그리고 내가 머리 숙이고 기도할 그런 군번인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아무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카톡을 보내서 이제는 이렇게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건 고개 들 수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하고 기도해요. 거룩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교만하다고 하니까 우린 서로들 그저 가려주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저 사람 지금 힘이 드니까 얼굴이 신경질이 다닥다닥하구나, 그럼 내가 빨리 상담하고 좀 물러나고 다음 사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텐데요. 그리고 또 때로는 몸이, 여러분 오늘 너무 지쳤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렇지만은 여러분 암 환자들은 위하여 기도할게요. 그러나 정말 내가 거듭나고 새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분은 쓰세요. 하면 다 서요, 좌주까지. 어쩌면은 그런지요. 그래 너 아픈 거 상관없어, 그냥 내가 은혜 좀 받아야겠어.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래도 그게 또 고마운 거예요. 해주다가 보면은 그래 이렇게 목마르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이분들이 있으면 내가 그거 왜 못해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게 돼요. 한 40일 동안은 정말 한 40일 동안 제가 굉장히 힘든 집회를 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도 그냥 여기 집회하고 방주교회에서 또 집회하고요, 이리로 뛰어와서 여기서 집회하고 저녁 때 돼서 또 다른 교회 서울로 가서 집회하고, 그 이유가 전부 다 있어요. 저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야겠다. 신사도라고 하는 저 교회를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새벽에 저렇게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의 사람들 모인 곳에 가야겠다 하고 가서 그 근처에 가서 자고, 그 다음에 택시 불러 타고 이번 월요일도요, 그럼 서울대학으로 간 거예요. 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들이라도 더 믿음의 귀한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들을 열심히 다녔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왜 거길 갔느냐? 그러나 이제 질문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에서 부르면 가요. 신사도가 절 부르면 가요. 신천지가 부르면 감사하게 가요. 왜 그러냐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너도 신사도 아니야. 참 이런 그 좁쌀할 만한 그런 신앙들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거 공격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지지부지한 목사들이 그런 짓들을 해요. 그거 왜 그러는지. 저는 목회 끝난다고 해도, 오늘로 끝장난다 해도 저는 분명히 절에를 갈 거예요. 가면 어때요? 가서 당신들이 믿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얘기를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잘못돼서 당신 신사도야, 그 잘못된 길이야,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길로 갈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너무 감사했어요. 어쩌면 한 교회가 그렇게 돌아오는지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다시는 그 길 걸어가지 않겠다 하는데 내가 정말 이 교회 잘 왔구나, 우리 주님이 보내셨구나 하면서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얼마나 세상이 다 내 것 같은지. 왜 이렇게 사느냐 하면은요, 주님 나라를 가야 하잖아요. 주님과 반드시 대면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 무슨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와요. 안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사람이건 씻기지 않은 사람이건, 아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건 핍박을 하는 사람이건 누구든지 한 번은 반드시 서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준비를 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만남은 저주의 만남이 될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지옥 가는 그 만남이 될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것으로 구분하실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걸 붙들고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진짜 공부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공부하면 달랑달랑 겨우 붙든지 아니면 떨어지든지, 뭐 이게 제 인생의 시험에 관한 그 스트레스였어요. 시험을 보면 왜 이렇게 다 떨어지는지요. 이게 고민이더군요. 뭘 시험을 보면 하여튼 중학교 올라갈 때도 다 떨어지고 하여튼 이 대학교에서도 가면 밤낮 재시험이고 떨어지고 밤낮 이렇게 살았어요. 남들이 1시간을 공부하면 될 걸 저는 2시간을 해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이건 제 고백이에요.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2개나 나왔는데도 대학원 때는 제가 공부를 다 잘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때는 못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열등감이 공부예요. 그래서 누가 공부 얘기를 하면은 벌써 가슴부터 벌렁거려요. 이번에도 집회를 갔는데 시카고에서 저하고 동기 동창이라고 하대요. 여기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LA에서 목회하는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난 누구야? 너 우리 3학년 6반이었잖아 하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살 달래가지고 내년에 내가 4월 달에 내가 집회 가겠다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괴로운 거예요. 저 친구가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까봐. 그렇게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저는 머리가 안 좋아요. 진짜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한 번 그 시험에 자신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국가고시라고 있어요. 이제 의사가 되는 시험. 그 시험은 제가 완전히 준비를 해놨어요. 완전히. 그래 이제는 언제나 해도 든든해. 뭐든지 다 하여튼 이거 제 시험 보는 그 인생에 이거 하나 자신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날을 기다렸어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시험이 정말 이게 희한하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제 일평생에 딱 한 번요. 어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이 돼서 의사 국가고시 시험 볼 때까지 딱 한 번이 기다려졌어요. 다른 시험들은 다 아주 이거는 심판이에요. 이건 저주예요. 저에게 시험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는 이거 아주 저주예요. 그런데 의사 국가고시 시험 보는 그거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여러 번을 반복해서 보고 이미 이제 이 안에 모든 거 탁 하면은 다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까 그때는 시험이 기다려지대요. 왜 그렇게 시험이 기다려지는지요? 이게 시험이 아직도 보름이나 남았다는 게 이게 아주 불만이에요. 제게 참 제 혼자 생각하면서도 꼴값이다 꼴값이야 너.
그런데 예상대로 아주 그냥 막 보자마자 그냥 다 꽉 채우고 그리고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보고 나오니 그래, 그럼 얼마나 뿌듯한지요. 세상에 다른 시험을 내가 이렇게 좀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건 제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치매가 온다고 해도 바로 그때 그 시험을 기다리던 그 생각은 제가 안 잊어버릴 거예요. 남들은요, 그래서 다 보통 그렇게 본 거를 저는 오래간만에 준비를 하여 그렇게 평생에 기억이 남는 그런 제게 시험이 되었죠. 그런데요, 이런 시험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가끔 어쩌다 그 생각이 나면은 얼른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천국 가는 거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은 그 시험을 기다리는 것보다 10배 더 제가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그저 기쁨과 눈물밖에는 없는 그 시험이 주님 앞에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뜬금없이 생각날 때는 제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인터넷 성도들 가운데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밤낮이 얘기하니까 당신 어디로 가고 있나, 당신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씻겼으면 이렇게 안 한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라, 죄를 버려라, 믿음의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라, 저 밤낮 이 얘기하잖아요. 당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전 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가 익혀지도록 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말씀을 하라고 하셨어요. 한 심령이라도 건져질 것이다. 그 설교를 해라. 다른 설교보다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며 이런 사실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준비를 해요. 열심히 준비를 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하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졸린 사람도 있어요. 지겨워 저거, 왜 밤낮 저런 설교야. 그럼 다른 데 가요. 안양의 갈멜산으로 가요. 거긴 참 재밌대요. 거긴요. 그쪽으로 가서 금식도 40일간 하고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삶을 모르는 사람들 준비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여기가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알더라도, 다 잘 알고 있는 여기에 성도들이라도 철저하게 준비해 가며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 심판의 잣대로 삼으실 그 일들을 가지고 붙들고 열심히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삶에서 준비하는 사람, 준비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사실인 거예요. 이게 정말 가슴을 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지만 이 사실을 다 알고, 이게 뭔지를 알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믿으며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목 이렇게 써서는 안 되지만 저도 모르게 또 이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더군요. 하도 답답해요. 사람들 하나하나를 불러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당신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아니요. 솔직히 얘기해봐라. 아니요, 그거 사느라고 바빠가지고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별로.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 당신 준비하고 사냐? 준비하고 산대요. 이것을 늘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하고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너무 많대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을 물어봐요. 준비한 사람들을 제가 물어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고돈된 거예요. 자기에게. 우리들에게 곧 오기 때문에 자기들은 준비하고 이 길을 향하여 걸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곧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날이 그저 막연히 언젠가는 오겠지, 뭐 나 지금까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날이 그렇게 빨리 오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삶 자체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곧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모래알 같은 잠깐 왔다 가는 이 삶을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바본가요? 교회에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죠.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언제였습니까? 그 초대교회였어요.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생명도 하찮는 것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 성도를 우린 닮아가자고 해요. 그 사람들, 당신들 안 왔잖아, 안 오고 다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은 내게도 곧 그날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날이 막연한 거예요. 이게 뭐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기도 힘든데 해서 그저 살기 힘든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위에 사람들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그 위에 분들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때에도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가 천국을 가봤는데 시커먼 옷을 입고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강물같이 흐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더래잖아요. 그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얘기했는지는요.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날이 뭐같이 와요? 도적같이 온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잘 준비하고 적당히, 아 그래 2017년이야 2017년 나는 9월 15일에 가. 아, 이게 지금 2년, 한 3년 남았구나. 저분이 왜 9월 15일이라고 했을까? 아는 분들이 꽤 있군요. 그러면 한 3년 남았을 거야. 그래도 2년 한 몇 개월 남았으니까 천천히 준비하다가 이제 마지막 6개월쯤 남으면 그때는 내가 미친 듯이 가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재산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하면은 될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네팔에 있는 분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진이 뭐 그냥 30분 40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진 그저 몇 초 동안에 흔들리면 이게 다 무너져 버리고 뭐 죽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낭패를 당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 난 나중에 이거 지금 건강하니까 나중에 좀 실컷 좀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주님의 때에 이렇게 좀 가까울 때 그때쯤에 얼른 준비하면 되지. 혹시 하나님이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딱 계산하고
그때쯤에 싹 예수 믿어서 싹 천국의 맨 끝자락이라도 나 붙들고 가야겠어. 그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건강해도 안 돼요. 건강할 때 잘 준비하고 지금 막 회개하고 지금 죄하고 싸우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향하여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도 지금서부터 해도 어려운데, 아니 주렁주렁 호수에 달고요, 그리고 산소 호흡기 끼고, 그리고 그냥 숨 쉬는 것도 어려워서 눈을 부릅뜨고 숨을 벌떡거리고 쉬는데 이때 주여 이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건강할 때도 안 되는데 이게 되냐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럼 병에 걸리면 되겠지. 아니, 이렇게 건강할 때도 잘, 이게 기도도 잘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암에 걸려 아프기 시작하고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게 통증 가운데 그냥 진통제를 먹고 빨고 붙이고 해가면서 하는데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우리들의 지금의 삶,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상태로 아마 거의 틀림없이, 거의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가 다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가요. 어쩌다가 여기서 또 달라지고 막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오늘 밤에 불을 만나 그냥 불을 받아 뒹굴고 하면서 어쩌다가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용이라는 말씀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개천에서 잉어가 나올 수는 있어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겼느냐 안 씻겼느냐에 따라, 어느 길을 걸어왔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신앙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 기도를 하세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왜? 나이 먹으면 더 나빠지기 시작해요.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 믿음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봤어요? 뜨거워서 눈물 흘리며 쥐야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봤어요? 못 봤을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아버지 주여 주여 하다가 졸다가 또 주님,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할머니들, 권사님들은 그래도 새벽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졸다가 뭐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하지만은, 할아버지들 한번 좋은 신앙들 봤나요? 할아버지들 좋은 신앙들 못 봤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믿음은 떨어져 나가요. 우리들의 감정서부터, 우리들의 결단서부터, 이게 나이 먹으면은요 소망을 잃어갑니다. 아니,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어우, 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거 막, 어우, 그냥 막 이거 소망이 막 끌어 넘치고, 정말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이런 걸 보셨냐고요? 없어요. 그런 분들 없어요. 나이 먹어 가면 갈수록 몸은 점점 쇠해 가요. 의욕은 점점 떨어져 가요. 그리고 뭘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면요, 코에 파리가 붙어도 그냥 이것도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무슨 믿음이 들어가서, 불같은 믿음이 들어가서 뭘 이 믿음이 저 믿음이 되고, 아니에요. 나이 먹어갈 때는요, 뭘 해야 하느냐면 그저 이 믿음 지키는 것,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이 믿음 지키는 것, 이것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그 믿음 맞아 다 털어먹더라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 만나봤잖아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항상 뽑았어요. 시험에 나올 걸 뽑아서 했어요. 여기에서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 나오면 아주 재난이에요. 그럼 낙제하는 거예요.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미 이렇게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잘 뽑았어요. 성경을 보면서 저는 자꾸 뽑아요. 사람들하고 상담하면서 자꾸 뽑아요. 어느 교회 많은 사람들하고 다니며 정말 세계를 돌아다니며 뽑아요. 그 교회에서도 뽑아요. 좋은 거 뽑고, 목사님 만나면 좋은 거 뽑고, 아우 저건 안 되는 거구나, 저건 나도 버려야지, 이러면서 저는 뽑고 살아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저 교회, 그래, 이렇게 내 양들은 내가 이렇게
천국 가게 할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꾸 뽑다가 보니까 나이 먹어서 문제구나. 이제 내가 정말 나이 먹어가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다 털어먹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은퇴한 분들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대로 서요. 하나님 앞에 이대로 서는 것만도 감사한데 여러분들 이대로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인들에게 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두 번째 편지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재림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들 하고 있어라. 이것이 이 신앙이요. 그러면은 지금 초대교회인데 이게 한 2000년이 지났는데 그치 예수님 재림도 안 했는데 우리 보고 또 하라고 하면 우리 때는 오겠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걸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주님은 분명히 재림을 하시지만은 그 신앙,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너희들이 다 지금 천국을 소망하는 줄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소망을 가져야 한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살아있을 동안에 지금 몇 년 내로 주님이 오신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자꾸 안 오고 늦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 신앙에 대하여 믿음의 근간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들 같이 누가 재림하신다 하면 저 이단 아니야? 하는 정도로 그렇게 다들 예수님의 재림하면 이거 뭐 말도 안 돼. 이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 지금 오시냐 안 오시냐, 곧 오시냐,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시냐 안 오시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곧 오시고 우리에게 곧 오신다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을 다해 바로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 평생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 내일이라도 오실 거예요. 언젠가는 재림하실 거예요. 그분이 재림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죽어서 주님 앞에 서야 할 거야. 그래, 내게는 더 많은 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많은 날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다 주님 만날 거야. 이 믿음이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바빠져요. 오늘도 벌써 우리 교회에서 네팔로 떠났습니다. 네팔에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현지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대요. 큰일 났답니다. 거기 한 8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800가구인가 8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지진이 나서 길이고 뭐고 산길이고 뭐고 다 없어졌대요. 차로 타고 가고 그것도 상상하지도 못한대요. 아예 다 길들이 없어져 버렸대요. 끊어져 버렸대요. 산에서 저쪽으로 가야 하는 길도 없대요. 사람들이 이걸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일단 당나귀들을 100마리를 빌렸대요. 그리고 당나귀에다가 짐을 다 지워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당나귀들에게 짐을 지워가지고 100마리를 끌고 가는데 당나귀들도 못 갔대요. 그렇게 다 길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끌고 가다가 당나귀들 다 돌려보냈답니다. 이제 빌려주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 짐꾼들을 사서 그 짐들을 일단 살리려고 하니까. 근데 길이 없어졌대.
다 돌려보냈대. 그리고 그 많은 짐들을 사람들이 다 지어 나르기 시작했답니다. 먼저 가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와라. 그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고 또 가치들 짊어지고 완전히 길이 끊겨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곳을 향하여 걸어갔어요. 저는 의사가 좀 거기 우리 갈 때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다친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좀 이런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가서 목숨을 걸고 바로 그것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대.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누굴까? 심어주고만 온다 해도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일들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분에게 그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는 분에게 한 달간을 휴가를 줄 테니 부모님에게 갔다 와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 한 달간의 휴가를 주신다면 네팔로 가서 거기 있는 분들 밥을 해주면 그래도 될까요? 한데 굉장히 고마웠어요. 예전 같으면 예, 얼른 난 집으로 갈래요. 네팔은 싫고, 네팔은 말도 꺼내지도 않고 고향으로 먼저 갔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부모님들을 보고 올 텐데, 중국으로 가서 부모님을 보고 올 텐데,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거기 안 가도 돼요. 네팔에 가서 그분들 밥이라도 해주고 잔 심부름이라도 하다 오면 안 될까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래, 얼른 그곳으로 가시라고 하고 떠나기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준비요. 열심히 준비를 하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것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집회를, 외부 집회를 이제 주일날도 했어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아침 7시부터 집회가 있었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한 5주 정도는 제 일생에 가장 힘들게 이게 뛰었던 그런 집회 같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집회를 거기 이제 서초동으로 해서 가다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더군요. 어마어마해요. 엄청나요. 새로 지은 그 교회를 가면서 정면으로 봤습니다. 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올 때마다 보는 거예요. 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더군요.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면 지하철이 바로 연결이 돼 있고요. 얼마나 대단할까. 저 교회는 도대체 얼마가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했어요. 저는 감리교회고 거긴 장로교회니까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아멘입니까?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전 진짜 기도했어요. 만약에 저를 저 교회 담임자로 보내주신다면 저쪽 동은 다 팔아서, 저쪽 땅은 싹 팔아가지고 네팔에도 보내고, 이 땅에서 작은 교회들,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먼저 작은 교회들 다 주변에 보내요. 여러 교회들을 살려버리고 일단 한 1,000억은 될 것 같더군요. 저쪽에 있는 저 건물을 먼저 뚝 띄워가지고 팔아버리고, 그래서 그 돈으로 저쪽으로 가서 막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분명히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테니 저를 담임자로 보내주세요. 그냥 제가 그렇게 기도해. 생각은 기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제 마음대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이단이다, 목사님이 저 S교회를 달라고 했다, 기도했다, 그런다고 주시느냐, 하나님이 별의별 얘기가 다 돌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내 마음 아니에요. 네. 기도는 삼성그룹 저를 좀 주세요, 하나님. 열심히 그럼 아주 이 몽땅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테니까 그 기도 못 하나요? 뭐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여튼 근데 여러분 저 떠나가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 가서 그 일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되실 거 아니에요? 삼성그룹이요, 원래 가전제품은 소니가 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은 그때에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족벌그룹, 자기들 체제로 그냥 뭐 자기네 아들, 딸들, 친척들 뭐 다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가니 그 소망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별로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알더군요. 왜 이럴까요? 이건희 회장이 뭘 했느냐 하면 준비하는 경영,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5년,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어떻게 돼? 아니 1년 후에는 여기는 삼성은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지금 잘 나간다고 너희들 이거 먹고 산다고 이거 가지고 너희들 안심하지 말아라. 이제 일자리도 없어지는 그때가 올 거다. 다 쓰러져 버리는 그때가 올 거다. 준비를 하자 하고 미리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삼성그룹을 만들었더군요.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신앙도 준비하는 신앙, 지금 당장의 교회를 다니며 뭐 집사를 맡고 권사 장로를 맡고 그것이 뭐 다 썩어질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야 너 장로랬어 네가? 야 이놈아 너 장로를 하다 왔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하다 할 것 없으면 장로하세요. 하다 할 것 없으면 대통령 우리 애들 보고 너 먹고 살 거 없으면 그 다음에 하다 할 거 없으면 대통령 되라. 그거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거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준비하는 신앙. 그렇게 아니 세상의 지혜도 준비하는 그런 5년, 2년, 5년, 10년을 준비하는 그런 경영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제가 밤낮 그 얘기 하잖아요. 아니 은퇴할 준비 무슨 보험들 여러분들 열심히 들잖아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힘 다 빠진 후에 그냥 파리도 귀찮고 뭐 그냥 이럴 때 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들 또 들고 이 개도 들고 하여튼 열심히들 들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준비는 안 하는 거예요. 10년 뒤를 내다보는 그런 교회를 5년 뒤를 내다보고 10년 뒤를 내다보는 그 교회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양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 날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아름답다고 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그 삶이 없다고 하면 우린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도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이걸 빼놓고 우리들이 교회 가서 열심히 일들 하고 섬기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난리법석을 핀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냐는 거예요. 이 미친 짓 아닌가? 이제 말씀을 벌써 마칠 때가 됐네요. 이제 시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건 내일 해야겠군요. 내일 해야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뭘까? 교회는 양들을 심판대 앞에 서기에 잘 준비해야 된다. 교회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 교회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교회는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큰 교회들이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하겠지만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제가 힘이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지금 힘이 있더군요. 말을 하면은 다 말들을 들어먹어요. 이렇게 이제는 네팔을 가야지. 예, 가겠습니다. 바로 네팔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팔 위해서 헌금 좀 해야죠. 그럼 열심히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교만한 게 아니라 야, 내 말에 권세가 생겼구나.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 건가 지금? 이 입을 가지고 지금 뭐 해야 될 건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말만 하면 되니까 이 말 저 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건 다 말만 하자. 많이 말을 하자. 너무 요즘 말을 많이 하니까 받아 쓰다가 이게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완전히 다 풀어졌어요. 지금 이 말씀, 제가 얘기한 것들을 다 지켜나가는 게 너무 어려운 모양이에요. 잠깐 쉬었다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하며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가 헌금은 무지하게 들어오는데 교회 돈이 바닥이 났어요.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해요. 교회는 늘 바닥을 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 많은 돈을 모아놓으면 뭐 하나요? 그거 저 준다고 하면 전 열심히 모을 거예요. 그런데 저 은퇴할 때 아마 저는 한 푼도 안 받기로 했으니까 안 받는 대신에 마음껏 다 써버리면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싹 써버리고 다음에는 임철 목사가 힘들겠지만 싹 다 써버리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방주교회를 칭찬할 거고, 박보영 목사 하면 저 좋은 사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야. 그 얘기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얘기 안 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놔두면 내 돈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더 모으려고 해요. 이렇게 바보가 어디 있을까요? 남의 돈인데 막 쓰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다 막 다 써버리죠. 요즘은 돈 쓰는 맛에 제가 살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저께도 간 이식한 목사님 사진을 어느 분이 보내왔어요. 어쩌면 저보다도 더 건강하신지요. 죽음 바로 문턱에서 살아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 저분들이 얼마나 내 주변에 불행했던 분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를 또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우리는 이제 또 지금 준비 중이고, 이제는 좀 큰 교회로, 규모가 큰 교회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띄워주고 거기서 그 일들을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훈련들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 여러 사람을 살리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양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며 그 방법을 일러줄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제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을 때마다 괴로워요. 목사님, 섬김의 손길과 또 나눔의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달라요? 어디에다 뭘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럴 때마다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나눔의 사람들은 복지재단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돕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에 관한 선교에 관한 것들을 하려고 하면 이건 법적으로 걸려요. 제가 걸려 들어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환희 보육원을 도우려 해도 못 돕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이렇게 네팔 어려운데 어디 어려운데 누가 죽어가고 누가 힘들 때 아무것도 못 도와요. 그러기에 우리는 섬김의 손길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뭐든지 다 도와주는 거예요. 나눔의 사람들도 도와주고 환희 저 보육원도 도와주고
내 팔이 어렵다고 하면 내 팔도 도와주고, 여긴 정말 막강한 일, 뒤에서 딱 있다가 마음껏 할 일, 그리고 제가 꿈꾸던 그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요. 정말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버려진 애들, 1년에 8천 몇백 명의 애들이 버려진다고 하니 그런 일들을 우리 말없이 해나갈 거예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한 바로 그겁니다. 다 어려워질 때, 제가 은퇴하고 나면 얼마나들 또 도움의 손길들이 끊기겠습니까? 그럴 때를 위하여 대비해 놓고 마음껏 쓰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야 하며 죄송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작은 것서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작은 것서부터. 그러면 훈련해 나가. 2번 묻지 마세요. 그게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늘 마음속에 읽으며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의 기준을 마음속에 세우고, 이제 하나하나 작은 것서부터 용서도 하고, 때로는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미친 듯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때로는 기도도 좀 안 해보던 기도도 엎드려 해보고, 작은 것부터 하자고 하는 거죠. 내 더러운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보시기에 이거는 보시기만 하면 아이고 싫어서 어쩔 줄 모르시는, 고개를 돌리는 그런 더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강한, 하나님이 가장 보석같이 빛나게 여기실 그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남들에게 말로 자꾸 상처를 줘요. 실족을 시켜요. 싸워요. 내가 가기만 하면 싸워요. 그런데 이제는 꾹 참고 남을 비판하려고 하다가 내 눈에 들보가 있지, 내 눈이 내가 나쁜 사람이지, 나를 자꾸 바라보며 이제는 그저 입 다물고 저 사람 그래도 왜 많이 좋아졌어,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나중에는요, 나를 상처를 줬어도 그것을 칭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고마워요. 그래도 많이 나 같은 사람을 참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정말 못된 짓을 나를 공격을 했어도 모든 걸 다 막아주고 내 잘못으로 덮어버리고요,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 사람의 지경까지.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싸우다가 보면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 나는 놀라울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가장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천국 백성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 보십시오. 때로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고 아멘 버스 타고 가다가 때로는 거기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하게 머리를 들고 기도해. 목사님, 저 목사님의 머리를 굽혀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좀 해보고요. 왜 저래 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귀한 은혜의 길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월이 지나며 내 인격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던 제가 이제 사람들이 와서 내 얘기를 들으려 하고, 귀한 은혜의 길을 향하여 여러분은 반드시 걸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꼭 약한 것들, 버려진 것들, 내 더러운 것들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그것으로 만드시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야만 이것들이 가능하니, 오늘도 하나님 늘 듣던 설교의 하나로 듣고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래
작은 것부터 결단을 하며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불같은 마음들을 일으켜 세워주이사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준비되고 예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